목표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3월달이 가기 전까지 전도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100여 명 넘어가는 숫자가 들어올 때 우리 앞에 사랑의 능력교회 십자가를 좀 더 크게 바꿉시다. 단기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각 재직과 인직, 예배부 통합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1월 말 1월 20일이 지나기 전에 목표들을 설정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룰 방법들을 각 팀별로 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것들은 쉽게 금방금방 이루어 나가야 돼. 우리의 가장 작은 목표 중에 하나는 사랑의 능력 받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혼적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복음으로 평양을 점령하세요. 이게 1차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본 단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사단 마귀에게 눌려갖고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능력이나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먼저 외쳐보세요. 나는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쳐.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옛날에는 더 그랬나? 이렇게 해보세요. 옛날에는 더 그랬나? 이래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는 건 압니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하듯이 영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 얼른 그럼 성경 구절로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여러분들은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게도 말이에요. 이렇게 영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거는 마음이 반항을 해서 그렇다 그랬죠. 영혼육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육 그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는 보니까 영이 구원을 얻었다 이러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 이러고 또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읽는 분들이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만나면 예수님의 순종 다음에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영이 구원받으면요 기본 천국은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학적 단어로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 근데 이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원인들을 파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음에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생명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심히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 온 우주, 땅도 말이에요. 우리들을 키우시기 위하여 이 지구 전체를 지으시고 그 흙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영을 불어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 생명 기운이 충만해졌습니다. 생명 기운이 충만해졌는데 우리는 생명 기운이 충만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그냥 충만하면 됩니다. 충만하려 그러면 영으로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만 지니고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거하고 연합해서 그래요. 그 다른 것이 뭐냐? 뱀의 형상, 옛뱀. 오늘날은 뭡니까? 큰 용이죠. 마귀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자. 마귀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름 속에 들어오고 온갖 불행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은 정령 죽은 상태가 되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점점점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좀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에 불순종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혼적인 자아는, 마음은 계속해서 지금 반항하고 있죠. 그 혼을 고칠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시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믿으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야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임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죽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줄 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살아나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마음 씻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이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혼육 그림 보여줄 때 영의 구원은 보혈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그 성령님은 근데 영, 혼, 육을 다 아우르고 있으니까 단 하나의 단어로 목사님 표현해 주세요. 영처럼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음은요, 혼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 기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면 그냥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면 몸이 남았죠. 몸은 조금 있다가 얘기합니다. 그럼 혼이 이제 보세요. 혼나는 중이에요.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는 것이에요. 왜 혼났을까요? 결국은 압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데 선악과 말씀, 선악과 계명에 불순종했죠. 자, 잘 들으세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대한독립 말씀, 대한독립 만세 이러지 말고 따라하세요. 두 손 높이 들어 나의 독립 만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 개인의 독립일이었어요, 여러분. 미국도 미국 독립일 있죠? 이게 착각해서 생긴 가짜 독립일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독립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양 같아서 마음이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하필이면 간 데가 어딥니까?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독립 만세. 무슨 여러분이 독립군입니까? 독립할 게 따로 있지. 영원한 생명의 주로부터 독립하고 창조로부터 독립하니까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생명이 사라지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그 속에 있으니까 늘 불안, 초조, 불행해지니까 따라하세요. 불안, 초조, 불행. 그러니까 막 염려가 생기고 막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이게 가짜 독립군들의 모습인 거예요. 일본 스파이인 거죠. 따라하세요. 일본 스파이가 되지 말자. 참된 독립을 위해서 안 죽은 의사처럼 영웅이 되지는 못할 망정, 조금 자유롭고 싶어갖고 외놈 스파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나는 독립했다. 이것은 마귀 간첩이 되는 거예요. 마귀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예?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어.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하고 충만한 부와 기가 전부 나의 것이었는데,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독립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빼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흙도 말이에요. 흙도 여러분에게 협조를 안 해요. 이렇게 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녀석. 네?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녀석. 네? 그런 식으로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 땅마저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원인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게 혼적인 타락, 마음이 타락해서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세요. 자,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고 권세가 사라져버리니까, 네. 불순종하여 권세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러운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독감이나 감기 걸렸다는 이야기를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들어보신 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벗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언제나 강건하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사랑의 능력 자체, 하나님의 사랑만이 흐르는 곳이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능력은 권세인지라 더러운 귀신들도 침탈할 수 없었고 몸에 질병들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에덴 동산 자체에 처음 사람에게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이 질병도 뭡니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는 순간에 질병도 따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들 들어있기 시작하고 미혹의 영 들어있으니까 마음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주눅 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노와 시기와 이간질도 사실은 이 우울증의 일부분이죠. 기초가 되는 거죠. 삶의 쓴뿌리들이에요. 이런 것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완전 망가지는 것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는 여러분들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 미혹의 영인지라, 자, 죄는 미혹의 영이 가져다 주죠. 타락 천사가 여러분들을 미혹하죠. 뱀이 미혹합니다. 미혹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건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입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네? 또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탄심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탄심과 정욕을 바탕으로 뱀이 여러분의 인생을 미혹하는 것을, 자, 따라하세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기를 쳤구나. 왜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마치 이 사단과 아담과 하와의 공통점 뭐냐? 독립해치다가 땅에 다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 떠나가니까 흙으로 왔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이 생명 기운이 되었다가 생명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육신을 입지 않았던 마귀 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땅에, 성경에 보면 그냥 땅에 그냥,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땅에 박혀버려요. 가로하고. 여기 가로에 한자 들어가요, 여러분. 해석 잘 합시다. 땅에 여기에 이 가로가 뭐가 들어가요? 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처가 들어가고, 그 다음 어떻게 박혀버려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한 1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 자, 두로 왕을 비유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부여를 줬죠. 무역항을, 부산 같은 무역항을 열어가지고, 인천 같은 무역항을 열어갖고 전 세계적인 허브가 되게 온갖 보물들을 다 줬는데, 그 왕보다 더 존귀하게 만든 존재가 그룹 천사장, 바로 루시엘, 훗날의 루시퍼가 되는 이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비유하는 것이에요. 자, 은유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화목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읽어주세요.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 녀석이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사단아, 육신도 한번 입어보지 못한 귀신 두모가, 육신도 한번 입어보지 못한 귀신 두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되어 지옥 가는 인생들을 가장 등급이 높은 영광의 등급으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위대한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사도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나 이래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표현하느냐? 나는 거룩한 나라이구나. 훗날의 거룩한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면요, 몸이 부활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재림하시고 나시면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여러분들은 혼이 반항하니까, 마음이 반항하니까, 여러분의 독립된 생각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해야 되는데 영을 잃어버리니까 범사가 무너지고 강건함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도 강건함도 사실은 따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냥 영광 가운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또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마귀와 사람이 가진 공통적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 모방의 허영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모방의 허영. 자, 마귀가 어디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그러죠?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쫓겨난 하나님의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이 어디예요? 이 녀석은 분명히 에덴 동산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담과 하와가 육신을 지니고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주인인데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 먼저 거처를 했던 자가 있어요. 이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시 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자, 에스겔 28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거기까지요. 너가 이럴 때 너가 누구예요? 루시퍼가 말이에요. 사단이 말이에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선악과가 어딘 줄 알고 생명나무가 어딘 줄 알고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손자병법이죠. 예, 지피지기면 백전 불펜이라. 이자는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 따라서 마귀야, 이 모방꾼아, 이 무능한 자야. 예, 그러나 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떠나가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성령의 지혜는 떠나가고 이게 한 청갑절로 말이에요. 청갑절로 손해본 거예요. 이거 완전 청갑절로. 예? 마귀의 지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고 마귀의 지식에 있는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돌이키신 분이 누굽니까?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혼이 깨어져 버려요. 그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한테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은 뭘 얘기합니까? 예? 말씀. 그런데 여기서 언어를 보면 조금 여러분 주의해서 들을 것이 있어요. 물과 이럴 때 헬라어로 요거는 과에 해당되는 것은 연결사 카인데 말이에요. 즉이란 뜻이에요. 물 즉 성령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국 신학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이럴 때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되느냐? 말씀 충만하면 생수가 배에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그 인격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인격을 드러낼 때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인격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혼적 자 마음은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망가진 혼적 자, 옛자는 무엇으로 고친다고요? 자, 간단하게 그냥 사랑의 능력, 말씀으로 고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사랑의 능력이 온전히 부어진 바 되죠? 그 능력이 인격적으로, 사랑이 인격적으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반항하는 혼적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됐어 이제.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러면은 이 혼적 자아를 치유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장 쉽게 먹는 자리가 어딥니까?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드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로 보세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영과 혼이 동시에 치유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즉 성령,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나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아졌어요. 기가 막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아졌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 무엇으로 잉태하였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였죠. 여러분도 진리로 나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죠. 우리는 여러분이 따라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 안 했는데 여러분은 그와 동일한 원리로 나아졌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7절 보세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니라.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보혈이 진리니라. 구약과 신약에서는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날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왜 1장 8절이 1장 18절.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으니까 그냥 우리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늘 반항하고 마음이 패역하여서 여러분들 인생이
의외로 막 힘들어지고 가난해졌습니까? 그런데 치유하는 방법이 의외로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그냥 영이 이미 구원받아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성화되기만 하면 됩니다. 성화되는 것은요, 제가 사람이 별로 할 거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혼이 다시 살아나요. 혼이 좀비의 혼에서 어떠냐?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그릇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질그릇 안에 말씀이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죠. 보물 중에 보물이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보배합되는 거예요. 이게 혼이 깨어지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석자 교수를 불러놓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불러놓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물은 훗날에 말씀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들었죠? 그 말씀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언가를 좀 분별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이런 분별력이 있을 때는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히려.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으로 무엇을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독립된 날이 나의 사망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얘기했는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느냐? 이 아이와 같이 되면은 너희는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그럼 저렇게 하율이나 서준이처럼 돼야 됩니까? 이러죠. 하율이처럼 서준이보다 좀 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만 아는 것이에요. 우린 누구만 압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순전한 젖 먹으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떠나시면 저는 바로 독립하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 저보고 독립하라고 하지 마세요. 막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냥 붙어서 사는데 사춘기 좀 지나고 나이만 조금 먹으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예요. 나 독립할 거야. 나 독립할 거야. 그래. 독립시켜 줘 보세요. 네 힘으로 독립 한번 해봐라. 그래. 얘들 다 독립시켜 줘 보세요. 1개월도 안 지나가지고 막 죽겠다고 막, 배고파 죽겠다. 네. 돈이 없어 죽겠다. 그래, 너 나가서 그러면 무얼 먹고 살 거니? 알바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알바해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돼지우리에서 죽겠다만 외치던, 돼지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죽겠다만 외치던, 그래서 자아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여정의 가정에 적극 개입하신 분이 누구냐? 순종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마음이 죽은 영혼들을 온전히 돌려서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혼의 폐역이 사라지고 혼의 반역이 사라지고 마음의 저항이 사라지죠. 혼이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는 인생이, 자 이제 영이 구원받은 걸 따라해보세요. 중생. 자, 마음이 구원받은 거 구원받고 또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걸 성화. 그 성화 과정은 좀 길어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요. 그럼 목사님, 영혼육 구원이라 그랬는데 몸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주의 종들이 막 눈 씻고 기다렸어. 이 말씀이 언제 나올까? 왜 이렇게 영혼육을 강조할까? 자, 영혼이 구원되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강건해져요. 몸도 구원반열에 그냥 있다가 진짜 구원 속에 들어갑니다. 몸의 진짜 구원은 언제냐? 나중에 부활할 때, 여러분.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몸의 구원은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한번 탄생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초림 예수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이제 복음이 완성됩니다. 사실은 복음이 완성될 때 여러분의 몸의 구원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과 혼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육신을 지니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다가 온전한 몸의 구원이 될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 이 생에서 삶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타날 때가 언제? 복음의 완성. 복음이 완성될 때 우리 몸도 부활체가 되어버려서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 먹었으니까 몸의 부활 속에서 해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딱 보면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다시 나타날 때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영과 혼이 중생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냥 재림에 참여하면 돼요. 부활체가 되는 것이, 이게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이란 단어예요.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디테일하게 설명했느냐? 혼이 죽어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번번이 넘어져 갖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마귀의 조롱거리 당하고 만몬에게 눌리고 우상에게 눌려갖고 살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아이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였으나 제대로 안전해지니까 막 힐링, 내적 치유 막 이런 거 다 동원하고 그래도 안 치유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치유되었습니다. 뭐냐고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영은 이미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냥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한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의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사랑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성경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우쭐우쭐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질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자, 신앙 사춘기 겪지 말자. 또 따라 신앙 갱년기 떠나갈지어다. 신앙 갱년기하고 사춘기 겪으면요,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나요.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몸이 구원받았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한번 레마시킵니다.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 오셔서는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셔가지고는 우리를 더 온전케, 아예 완전케 해버립니다. 우리는 온전해. 왜 온전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죠. 우리는 온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온전하다 못해서 이제는 자기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매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러다가 약함을 누구 앞에 내려놓습니까? 말씀 가운데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완전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저 천국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떠냐? 야, 이게 비결 중에 비결이 하나 있구나. 구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죽는 것이 제일 편하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즉 첫 번째 아담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 아담의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아담이 누구십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는 첫 것은 실패했고 두 번째 오신 아기 예수는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면 돼요? 내가 설려고 하지 마세요. 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처럼 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죠. 독립되는 순간에 내 발로 서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쌓아놓고 설교가 하니까 또 무너지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고, 가라 그러면 뛸 준비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인생들이 나중에 보면 다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왜냐?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사단보다는 낫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사단아, 너는 지식으로 배역의 길을 걸어갔지만 나는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서 모든 권세를 다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뭐 내적 치유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목사님 이 단어 많이 전인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종합적 구원이죠. 영, 혼, 육이 원래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이 근데 시기와 때가 조금씩 각각 달라요. 한꺼번에 원래 싹 이루어졌지만 현실 속에 적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예, 여러분 제일 예자, 혼적 자가 여러분들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난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순종하다 보니까 계속 옛날 자아만 나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 옛날 자아가 쉽게 깨어지던가요? 안 깨어진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그 온전한 순종이 안 이루어지니까 은과 금을 도가니에 집어넣듯이,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요, 자, 내 귀에 들린 대로 막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법은 누가 선택하시냐? 사람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도 복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실 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거, 그 길이 뭐냐? 현실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빨리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빨리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서 죽을 지경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고 싶으니까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빨리, 예,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성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빨리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계속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이거 뚜껑을 딱 열어버리면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 차원에서 보고 내 영 차원에서 보면 이게 축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닮아가고 가장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성령께서 오셔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래 없었던 것들 다 끄집어냅니다. 내가 서기 위해서 장식품으로 달았던 것, 더러운 귀신과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 막 다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끄집어내주는데 그때 마음이 반항하는 거예요. 혼이 반항하는, 그거 내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 버립니다. 내 거야! 이러고 달려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불방망이로 한 대 더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얼른 가져가십시오. 천국을 향해서 가져가십시오. 저의 이 땅에서의,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충만함과 부요함을 위해서라도 얼른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그거 내 거야! 그러고, 예? 귀신 손 붙잡고 이거 내 거야! 그러고 우상 이거 붙잡고 내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갓난쟁이들은 어떻습니까? 예, 옆에서 막 장난감이 수십 개 있어도 야, 요거 철이 지났고 요거 청소하자고 싹 가져가도 말이에요. 예, 얘들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만 보고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해봐야 선악과밖에 먹지를 못하니 내가 서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라. 그런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뜻이라도 같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거룩한 자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감사하다 보면요, 영이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보혈로 씻어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꾸 마음을 혼내줘요. 너 왜 그래 도대체? 죽고 나면은 나중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성장을 못해. 그리고 말씀을 자꾸 갈망해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갖고 성령의 검을 만들어갖고 막 여러분 혼과 영감이 간절과 울술 막 찔리고 마음을 막 찔러버려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때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해갖고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에 순종해서 갑자기 제대로 깨어져 버리잖아요. 와장창 깨어져 버리면 일어나서 막 빛을 발하고 복음을 막 전하면서 마음이 청량하게 막 시원해지고 막 불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다가 여러분이 복 달라고 하였죠. 복 달라고 하면 승문처럼 그런 순수한 복을, 절대적 복을 받아야 되는데 14K, 24K, 아니 28K, 아니 18K죠. 14K, 18K처럼 불순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여러분이 참된 복을 받죠. 정금같이 승문같이 복을 받죠. 14K니까 24K 되라고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막 두들겨 맞아. 그 다음에 18K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약간 이미테이션이죠. 그죠? 팔아도 그렇게 값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순금대라고 또 두들겨 맞아. 두들겨 맞을 때마다 막 두더지 소리 지르듯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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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이래요. 두더지 봤죠? 따라하세요. 두더지 형국이 되지 말자. 더 정확하게 하면 두더지 게임 형국이 돼요. 아야 하고 했으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옆에 또 나오고 옆에 또 나오고 옆에 또 나오고 그게 뭘로 나오는 거예요? 학연, 지연, 탄신, 돈, 권세, 명예,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상, 제사 뭐 이런 걸로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만드는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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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자 마음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옛자가 죽어버렸어요. 혼날 만큼 혼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KO 당해갖고 이제는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아이처럼 바뀌었어요. 아버지 하는 저를 안 붙잡아주면은 안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어른 중에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 혈류증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혈류증의 여인인데 혈류증의 여인이 자기가 설 수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자기 돈이 있을 때 계속해서 두더지 스타일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교만도 떨어보고 이랬지만 나중에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는 설 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기어나가서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믿음이 확 들어가면서 생명길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은사가 확 들어오기를 바라죠. 9가지 은사가 막 불같이 임하기를 바라죠. 임하면 어떠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떠나고 모든 약한 것이 땅속에 있는 두더지처럼 빠져나갈 때 막 여기서 아야 저기서 아야 막 그래서 막 신경질이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집사님처럼 계란 문에 가서 머리를 막 부딪혀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술중독이죠. 자, 따라하세요. 술중독의 영아. 우리 지방가.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 집안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있지. 주여!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요, 들을 때는요, 뭐 레마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이러지만요, 적어도 말이에요, 두더지 증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다가 보면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거룩해지죠.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됩니까? 이건 돈을 떠나서라도 그런 축복이 임해버려요. 이미 말이에요, 본업이 살아났기 때문에 물질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24K가 되어가지고 정금같이 쓰임받으니까 얻어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다른 분들에게서, 다른 인생들에게서 혼적 자아가 깨어지느라고 두더지 형상들이 막 드러나요. 막 아야 아야 소리가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웃죠. 웃으면서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스럽고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세요 이래요. 그 다음 물어도 기도하세요. 그 다음 물어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살 길입니다 뭐 이러고,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 놈은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와서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말씀 읽고 말씀 기도하세요. 또 요거도 먹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이제 마지막에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실 때 말씀에 순종한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나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을 때 탄신과 정욕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일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허탄한 말 듣는 도구들 다 없애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냥 돗자리 하나 들고 나오세요. 이불 하나 들고 나와서 무조건 부르짖으세요. 그저 따라와서 기도해. 데시벨을 올리자. 기도의 리액션을 잘하자. 자, 따라해보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요 아이들 5명한테 내일 원장 초콜릿 하나씩 주세요. 예, 엄청 대답 잘하고 있어요. 예, 이게 기도의 데시벨이 올라가야 돼요 말이에요. 예, 데시벨이 올라가야 돼요. 자, 따라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예, 여러분 혼적 자아가 완전히, 예, 이제는 정말, 예, 완전히, 예, 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아유, 부활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내 몸이 부활체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만 신경 쓰면 돼요? 영은 성령님이 계속 신경 써 주시니까 말씀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 기도와 말씀으로, 즉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될 강건한 축복만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아이들처럼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네,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예, 아버지 집의 양자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걸 저에게도 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거룩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만 잘하면 돼요? 말씀으로 순수하게 맡겨 있으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할 때 권세가 오는데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요, 야, 나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이거 뭐 마이너스 인생이었네. 내가 잘난 척만 하고 내 지식만 믿다가 내가 설려고 하다가 내가 독립운동하다가, 예? 이거 완전히 마귀 스파이즘만 하다가 한평생 모아놓은 영혼의 양식들 다 팔아먹고 내 자식에게는, 예, 물려줄 것이 별로 없었구나. 사르밧 가부처럼 되었구나. 아유, 죽을 지경이 되었구나. 이러다가 자, 엘리야가 말씀 들고 오시니까 그를 공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개했다는 뜻이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빈 기름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기름병이 차고 넘칠 때,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십니까? 온 동네 온 나라를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인생이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충만케 되는 곳을 어디로 삼으셨느냐? 자,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큰 그릇 삼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 질그릇 삼아서, 예, 질그릇을, 예,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고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보배합이 됐죠. 보배로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여러분을 증거하고 충만한 복을 받습니까?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교회, 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담는, 네, 교회 그릇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잘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데요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나의 소신을 잃었습니다. 나의 신념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가난에 밥 말아먹고, 예,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쌈 싸먹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지옥을 반찬 삼아 살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두더지 형상이 일어나갖고 생명빛을 두려워하고 아야 소리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려고 하니까 나뭇잎 옷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혼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도 기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성령과 생명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겸손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신약으로 얘기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데 영혼이 언제 잘 됩니까? 내가 완전히 아버지 앞에서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상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가난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낮춰서 납작 그냥 엎드려만 있으면 되는데 따라하세요. 내 마음아 누워있지도 못하냐? 예, 그거에 누워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재능을 가지고 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멍석 깔아주면요 또 그건 또 더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고, 고난 중에 고난이 어디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불임절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어떻게 해요? 금식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구하려고, 민족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해버려요? 금식으로 자기를 죽여버려요. 자기를 죽여버리고 왕 앞에 가니까 그때 육신으로 살아서 가면요 그 전처 와스들은요 자기가 이쁘고 보석도 많이 가지고 권세의 집안의 딸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다 이걸 드러내다가 그날로 폐위가 되는데 모르드게의 조카고 포로된 자의 조카고 죽은 자들의 조카인 거예요.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 죽은 거죠.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죽어서 아수에로 왕 권력자 중에 권력자 앞에 나오니까 막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고 그 나라와 그 민족도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은 십자가에 이미 처리되었는데 아직까지 옛날 죄의 습성으로 옛자아가 즉 혼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계속해갖고 반역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반항하면은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러분의 그릇은 무엇으로 준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보혈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교회 자체도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서 완전히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죽음의 구원을 통과하여서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은 영혼을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죠. 예수님은요 산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펄펄 교만하게 뛰어다니는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 뭐라고 주면 너 죽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죄인 중에 죄인이냐 이래버려요. 이걸 깨닫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요 처음에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럽니다. 자 거기 와서 이런 거죠. 거기 와서 선지자 흉내 내는 거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래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 은사 좀 주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선물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펄펄 살아 권력이 넘치는 부자된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에요. 마음이 죽은 자들입니다. 반항하다가 마귀에게 눌려갖고 이제는 완전 숨도 못 쉴 지경이 돼 눌려버렸어요. 돼지우리에 다 들어갔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혈류증의 여인이 그런 꼴을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람결에 들려옵니다. 그래 믿음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죄인 중에 죄인이라니까요.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믿어주세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래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래도 은사를 주시고 나 죽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래도 은사를 주고 그러면 아예 이렇게 얘기해봐요. 나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최고 개수입니다.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막 그래버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죄인된 사람에게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빨리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죄인 중에 개수인 저에게 충만히 성령으로 임해 주세요. 임하면 저는 느낍니다. 이래. 느끼다 보니까 너무 큰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때 좀 살아나요. 이때 좀 살아난 증거가 뭐냐? 자, 삼층천도 보고 이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랑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 몸을 찔러서 막 죽여버리는 가시가 있었죠. 가시가. 근데 이 가시가 사람의 현상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시련이니까 이게 예수를 만나는 지름길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데 좀 살아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음이 약간 살아나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질병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성경 3번이라 그러는데 3번은 완전스, 3은 완전스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막 죽도록 기도했는데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러죠. 제가 전도 좀 하려고 그러고 전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100만 명 했는데 200만 명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데 가시가 어떻게 은혜입니까? 막 이래버리죠. 이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가시가 은혜였던 거예요. 바울이 예자로 살아나려고 그러고 혼이 또 반항을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가말리엘 문화에 버려버린 배설물을 다시 생각해갖고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고 웅변가고 14개국어를 하고 다소지방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삼성의 첫 번째 아들이고 상속자고 돈이란 돈은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집안의 장자이다.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임해도 말이에요. 작은 가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흙에다가 하나님 던져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농사지어서 먹고 살라고 흙에다 던져버리고 사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반항했다가 땅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보세요. 가로하고 땅에다 그냥 박아버립니다. 땅에 던져버려요.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아예 길에다가 유도 한 판으로 그냥 막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길에다가 그냥 땅에다가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깨달아 알으라는 거죠. 너희가 죄인 중에 개수 그걸 넘어서서 너희 이런 흙이었다. 내가 너희들 생명을 거두어가면 너희는 내일부로 단장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런데 이 땅에서도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흙을 위해 일하니까 흙덩어리들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들마저도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 마귀의 종된 자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겼으니까 너희는 참되게 믿음 속에 올바른 소망으로 집중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소망은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할 때, 사랑할 때 내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내우신데 요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결국은 혼이 사랑의 능력이 임할 때, 마음의 사랑의 능력이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오늘 주의 종들은요, 어마무시한 감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갖고 거처를 함께하면 우주 만물이 다 순종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거, 건세라고 하는 거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그렇죠. 세계 여행 프로그램 보면 울란바토르에서 2,500km 떨어진 데 가면은 러시아와 몽골의 국경지대 어마무시한 막 산악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면 자살하려고 하는데 살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면 생명기운을 가지고 돌아오죠. 모든 것에는요 약간의 권세가 있어요. 죄도 약간 권세가 있어요. 썩은 권세지만 금단 증세를 일으켜버려요. 죄 금단 증세가 일으켜질 때도 무엇이 필요하냐? 보혈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죽은 행실, 죽은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제대로 살려내야 돼요. 살아날 때도 보혈로 살아나야 돼요. 세상 것으로 동기부여받았고 감정적으로 살아나면 따라서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이기 때문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걸 잘 구분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자,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자,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간단하게 하면 이방인들과 종교인으로 영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성령님 오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이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성령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무조건 성령 하나님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여러분 어떤 꼴을 당하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천국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그때 질문이 뭐냐? 모세가 일어나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니까 모세 선지자가 여기서 검사로 일어나요. 검사. 변호사는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 이런 분들이 배심원으로 쭉 앉았어요.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 땅에서 혼적 자아가 거듭나지 않으면,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요, 보혈로 씻기우고 말씀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여태껏 욕하고 예아 들고 이럴 때 했던 베드로 사도 도움 또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변호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율사, 즉 율법의 대표되는 모세가 예수님과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 11사도, 마띠아 사도까지 12사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많은 순교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누가 있냐? 24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쫙 배열이,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거룩함과 웅장함 앞에 거짓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김지사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사람에게 보혈이 있습니까? 산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이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보혈을 그토록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서 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뭐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지옥인 거예요. 보혈로 영적 구원을 받으면 부끄럽다고 하는 별똥별 구원이라도 그거 받으면 차라리 지옥. 말씀을 아끼겠어. 별똥별은 벗어납시다. 따라하세요. 별똥별 벗어나서 해의 영광의 천국을 누리자. 이번 성회 때 거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냐? 또 심판하시면 종 성지자 성도들이 돼야 돼. 성도들이 거룩한 물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물이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설교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이러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신자 또는 교인. 근데 따라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스러운 물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증명받냐?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받아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속이 시원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하고 성령을 구하여서 은혜도 임하고 은사도 임하는데 다만 살아가는데 돈이 좀 없을 뿐이지. 이런 분들은 성도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 영혼의 양식만 쌓으면 이런 분들은 설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많이 레마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세요. 레마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따라하세요. 마귀야, 야고르지, 내가 부자 된 걸 어쩌란 말이냐? 약한 게 다 떠나가 버려요. 말씀 들어가면 약한 게 다 떠나가 버려요. 돈에 약한 거 떠나가 버립니다. 결핍에서 참수 떠나갑니다. 돼지우리의 만찬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만찬을 펼쳐주는 거예요. 최고의 만찬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북녘단에 가서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고의 만찬을 보여주세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는 순간에 이생의 성찬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만찬을
북녘 땅에 평화 통일 이루어내고 배설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 성찬식 한 번 할 때마다 10,000명씩 하자. 뭐 이런 애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키워가고 있으니까, 자, 이런 자녀들 준 부모님들 내일 특별히 감사헌금 하듯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따라하듯 좋은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 세대는 전부 다 예, 감사헌금 내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어린이 여러분 화답해야지. 일어나,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예, 예. 사슴벌레 받으려면 빨리 일어나야 돼. 예, 자, 뒤로 돌으세요. 예. 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교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예, 앉아 이제 앉아. 예.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이 아이들 속에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10,000,000명 먹입니다. 못 먹일 것 같죠? 요한에슬레 어머니가 얼마나 저 천국에서 기뻤을까요? 요한에슬레도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영으로 구원받아갖고 동기부여는 받아가지고, 예? 보세요. 사람이 결정한다는 이런 게 결정이에요. 내가 내 친구들 다른 선교사들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를 들어야 되니까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서는 선교하지 말고 미국에 가서 저 무식하고 무지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디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죠. 자신들이 막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죠.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막 주문 외우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데, 예? 요한에슬레가 막 교만이 하늘에 뻗쳐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인디안 선교 갔다가 1년 동안 자기보다 영이 더 강한 인디언들을 만나니까 영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어가지고 선교 사역 하다가 6개월이 지났을 때 죽고 싶어져. 자살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개월이 되니까 정말 죽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형님한테 동생한테 다 편지 썼어요. 11개월째 되니까 답장이 왔어요. 집에 와서 식사나 함께 하고 죽어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있잖아요. 정말 성교에 실패하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은요, 그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부모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국 오라고, 나보고 정말 죽으라고 하는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배를 타고 이제 넋놓고 이제 바다를 보는 거예요. 예, 돌고래가 지나가네. 예, 막 그러면서 막 혹등고래가 지나가네. 뭐 아름다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끼룩끼룩하고 날아오니까 시끄러워 저리 가!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날아가면서 쳐다보는데도 이렇게 쳐다봐요. 인디언 한 명도 구제하지 못한 주제. 뭐 이러면서 막 갈매기들이 그런 눈빛으로 날아가요. 갈매기들이 그냥 날아가는데 막 비웃는 것 같고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막 갑자기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막 그러면서 이러니까 아유 그래 뭐 약 먹고 죽느니 밧줄에 매달려 죽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죽자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막 이러면서 어른아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막 비바람이 부는데도 막 예수님 찬양하느라고 막 변찮는 주님의 사랑 부르고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 끈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선교사인데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데 말이에요. 제일 막 장심이 넘치는데 말이에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고 미국에 돈 벌러 갔다 오는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군가를 부르듯이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율동하면서 막 진짜 사나이처럼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해가 나고 가서 겸손하게 묻습니다. 어떤 선교단입니까? 그냥 우리 모라비아 교회 소속입니다. 모라비아 형제단입니다. 우리 예수로 죽고 예수 삽니다. 형제 왜 그러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 대답을. 이게 요한에슬레. 예?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선교사니까 거룩한 척 잘난 척은 해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이 마음이 혼적 자아가 죽을지어다. 성경도 읽고 이런 거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영으로 한번 영적인 사역에서 한번 실패하잖아.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러죠. 사망의 은춤한 골짜기 다녀도 예배 때 제대로 나와서 앉아있으라고. 졸아도 괜찮으니까 앉아있고 말씀 붙잡고 앉아있으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요한 웨슬레가 다녔어요. 그러다가 시골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부흥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찬양하고 간증하고 설교하는 거 듣다가 그날 밤에 성령 받아가지고요 설교형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설교를 들고 말을 타고 가면 매형굴이 있는 그런 거리 여자들이 많은 그런 술집 거리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버린 그 거리가 하루아침에 다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예수 믿는 그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류 역사에서 어떤 분이 꿈을 꾸었는데 베드로 사도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직업이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구 집이 제일 좋습니까? 그야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집이 제일 크죠. 이러니까 누굽니까? 이러니까 또 아는 척 하느라고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를 보니까 막 궁궐 막 10개보다 더 큰 거예요. 두 번째로요. 누구 집이 제일 큽니까? 이러니까 영국의 요한 웨슬레 집입니다. 세 번째가 어딜까요? 세 번째가 대한민국의 몇몇 목사님들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일제 초기에 있었던 목사님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뒤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혼적 자아가 깨어지면은, 옛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면,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 요한 웨슬레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보다 등수가 바뀔 수 있고 바울보다도 등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혼이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 받기 첫 번째 시간에 말씀 뭐냐? 오늘 본문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 중에 누구예요? 죽을 뻔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뭐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자식 2명에다 아내를 묶어놓고 이제 남편만 죽이면 이 집안에서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 집안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잠옷 입고 나오다가 깨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강도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나리성 칼이 들려있어요. 그걸로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아내도 죽고 내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간다. 막 칼을 붙잡고 막 빙빙 도는 거예요. 손이 끊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들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형상이 어떻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자, 골로새 1장 29절로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동안 힘쓰고 애썼던 일이 이제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볼로 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물으심이 없어요. 골로새 1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횟수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사랑도요 습관이에요. 옛자의 죽은 습관으로 살지 말고 사랑도 해본 사람이 더욱 잘 알게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뭐라고요? 더 잘 먹듯이 사랑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본 사람들, 순교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에요. 설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어떻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사랑이 낫다, 이런 것은요, 사랑의 문구인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죽도록 당신만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 주는 비밀인 동시에 능력인 것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 사랑 어떻게 해야 돼? 북녘 땅을 포함하여 오직 성령이 사랑으로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 사랑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지어다. 그러려면 어떻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그래 특별히 오늘은 어린 자녀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이 사랑의 능력이 충만히 넘쳐서 이 교회 다니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북녘땅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복음 들고 가리라. 배부르게 먹여주겠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예. 자, 예, 할 수 있다 하시니, 예, 할 수 있다 하시니 이영우 장로님이 작사했고 장욱조 목사님이 곡을 썼죠.